성장,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요. 로마서를 시작할 때 1장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2장에는 심판을 받는다. 3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3장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다. 이렇게 좀 여러분 혹시 메모해 놨으면 바꾸고 기억을 했으면 새롭게 1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2장은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3장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이다. 그리고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될 이 4장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 4장은 언약. 그리고 5장은 우리가 전에 얘기한 대로 화목에 대해서, 화목했으면 6장은 연합에 대해서, 그런데도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를 알게 하는 7장이 율법의 정죄라면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 요 3장 4장을 다시 기억을.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다. 그런데 그 죄로 그치지 않고 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 백성들 모두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것이 4장의 주제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요, 오늘 4장 저는 전체를 좀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예수를 이제 믿는 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오래 되신 분들은 안 들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평생 믿으신 분들은 잘 알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믿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 구원의 진리를 잘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새가족 공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 우리 주제별로 혹은 책별로 혹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거든요. 오늘 이 4장은 예수를 이제 처음 믿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집중하시고 30분만 정신 차리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째 방송실 한번 띄워보세요. 첫째 뭘 얘기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 불교를 비롯한 힌두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는요,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는가 하면은 착하게 살아야, 선행을 행해야 천국을 간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천주교도요,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선행을 행해야 돼. 이걸 얘기합니다. 유대교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행위로 바르게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장석홍 어머니가 성경을 이렇게 다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이렇게 갖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원칙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믿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원칙은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좀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는가 하면은요, 3절에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제 성경이 말한다, 이 말은 성경을 의인화, 사람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과거, 현재, 미래 이 동사의 시제가 말하느냐는 뭐예요?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요, 제가 예수를 평생 믿고
또 목회를 수십 년 하고 또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요,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은, 혹은 이제 새벽기도 다른 본문을 보면은요, 그때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보았어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4장 3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동사의 시제가 뭐예요? 현재. 무엇을 말했느냐? 과거가 아니에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성경을 수백 번 봤어도 그때 보면 새롭게 보이고 깨닫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3단계 공부를 하거든요. 관찰, 해석, 적용.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로마서 우리가 4장을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은 먼저는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누가 썼는가?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그러면 누구한테 썼는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왜 썼는가?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지만 갈 수 없어서 우선 복음의 귀한 진리라도, 구원의 도리라도 가르치기 위해서 썼다. 그런데 로마 당시의 교인들은 어떤 형편이었는가? 말할 수 없이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이 오늘 말하느냐?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깨닫고 배우는 것이 관찰입니다. 관찰. 근데 이렇게 관찰만 해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해석. 무슨 뜻인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것이 해석입니다. 관찰을 잘했어요. 그래야 해석을 잘할 수 있어요.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르게 잘 그 시대의 배경,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세 번째, 적용. 이것은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 성령께서 이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했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남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지식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제발 좀 알라고, 아니 하나님을 좀 체험하라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도 주고 힘든 일도 주고 좋은 일도 주고. 그래서 더위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야, 이 정도 더위도 어려운데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아이고. 그런데 지옥에 가면은 뜨거워서 금방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 이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지옥불이 그렇게 뜨겁고 견디기 어려운데 지옥에서 안 죽고 계속 그 지옥불에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고생이고 힘들지. 그냥 힘들다가 지옥불에서 죽어버렸다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서도 우리는 괴롭고 징하게 힘들고 아주 그렇게 살아가요.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3절의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새 가족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어저께 먹은 밥을 먹고 오늘 배가 부른 사람 있어요? 성경은 영의 양식이거든요. 아무리 산의 진미, 한우에 뭐 갈비에 뭐 잡채에 뭘 잘 먹었어도 오늘 안 먹으면 배고프다, 배부르다. 어제 먹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요,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거. 내가 왕년에 열심히 믿었다, 왕년에 주의 일 많이 했다, 왕년에 충성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지키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님, 제가 옛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렇게 물어요.
속으로. 그래서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노래를 하면은 좀 고개라도 끄덕거리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 자랑하지 마세요. 아멘. 나는 과거에 진짜 잘 못 믿고 신앙생활 잘 못했다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앞으로 잘 할게요. 그 말도 거짓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미래를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 죽을지 살지 누가 알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일 밥 먹을 것인가 오늘 안 먹어요. 말이 돼요? 그것도 더 웃기는 것은 석 달만 참으래 열심히 할 것이라고. 석 달 동안 밥 안 먹으면 죽어? 죽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지금입니다. 과거에 잘 믿었다고 자랑도 하지 말고 앞으로 잘 믿을 것이라고 자랑도 하지 말고 그렇게 큰 소리도 치지 말고 지금 영의 양식은 생명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먹고 힘을 얻고 살아요. 내일은 내일 가서 또 먹으면 되지. 내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의 이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또 여기 3절에 성경이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이 아니고 바울이 있을 때만 해도 구약 성경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자 성경을 우리는 잘 알고 그래서 성경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을 해야 돼요. 제가 몸이 아픈 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 이렇게 약을 주고 예 잘 알았습니다. 약을 받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의 처방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약도 안 먹고 옛날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그러면 몸이 좋아진다 여전히 나빠진다. 여전히 나빠져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나가서 여전히 또 옛날처럼 살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내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내가 가만 보니까 성경책이 아주 깨끗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책은 자꾸 여러분들의 손때가 묻어야 됩니다. 자꾸 펴고 침 바르고 밑줄 긋고 이름 쓰고 성경에 자꾸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점점 깨끗해져요. 근데 우리 교회에 세 분이 그런 분이 있어. 성경책이 아주 깨끗해. 주중에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 로마서 4장 폈으면 다음 주에는 5장 펼 때까지 다 덮어놔. 세 분이 있다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교회에다 딱 놓고 다녀. 아마 집에 가면 또 보는 성경책이 있을 줄 믿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꼭 펴보고 집에서도 제 바람은 하루에 최소한 한 장 이상이라도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요 눈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으면서 야 커피 한 잔 먹고 싶은데 오늘 뭘 할까?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면서 성경이 읽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생각으로만 먹으면 배 부릅니까? 내가 너무 지나친 비유를 들었어요. 꼭 소리를 내십시오. 소리를 내야 귀로 들리고 머리로 입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삼중적으로 우리가 되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최고의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나라도 작고 지하 자원도 없고 인구수도 적고
저 북한과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열강들이 강대국들이 있는데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는요, 교육열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데요, 미국 시민들 중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아예 학교 근처를 가지도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초, 중, 고, 고등학교까지 요즘에는 다 의무 교육이 돼요. 이건 굉장한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잘 누려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잘 기억하십시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볼까요?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하는 것.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뭐예요? 일한 것이 없어요. 착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하면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처럼 그의 일생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 안 좋아. 저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도 믿음의 거의 그 수준이야. 그 수준.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수준이. 예, 자, 마태복음 11장 저 뒷부분에서 12장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여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한테 말하니까는 모든 것을 짐을 싸고 이사를 가요.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서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이 데려가요. 왜냐하면 데라의 이름의 뜻은 지체한다, 멈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데 당시 아버지 데라가 자꾸 망설인 거예요. 다시 갈대아 우르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데라를 죽게 만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가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낯설고 물서는 데 가서 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자가 되고 풍년이 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죽일까 봐 누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 안 좋아. 믿음이 안 좋아. 우리 중에는요, 아무리 내가 힘들다고 해도 우리 아내를 보고 이제는 너는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너 그러니까 알아서 살아라,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나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보다는 믿음이 좋다. 교만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얘기를 하자 보면 그렇다, 그 말이.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남편이 지금까지 같이 살아준 것은 아브라함보다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당신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을 여자분이 해야지. 아멘을. 자, 그렇게 해서 죽을 아내를 빼앗기고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바로를 혼을 내 가지고 다시 살려오죠. 그것이 한 번만이에요? 두 번도 하고 그것을 보는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일들을 하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오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쫙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 후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방송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착한 일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저 살겠다고 이런 유치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이걸 의로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수고도 경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는 아브라함, 아니 우리들에게 첫째로 구원의 조건 행위로, 첫째 방송실 행위로 의롭다 받지 못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오늘 예수를 이제 처음 믿는 분들, 내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할까 봐. 아까도 내가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면서 한편에서는 걱정이 돼. 착하게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까 봐.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기로 하고, 하여튼 내가 착하게 산 것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했더니 그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은혜는 뭐고 믿음은 뭐냐?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받아들이지가 않아, 인정하지를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믿음의 정도의 수준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은혜를 받아들이게 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요, 행동으로 의롭지 못했다, 이 얘기.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남에게 해꾸지를 안 해서, 내가 도둑질을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 이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이 없으면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구약의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착한 일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이 오늘 8절까지 보았는데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도다. 할례는 몇 살에 받았는가 하면은요, 99세에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75세였습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나니까 86세가 10년도 더 되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10년이 되는데도 하나님은 말씀을 했고 믿었어요. 그런데 애가 없어.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세상에 그때가 86세예요. 사라는 아내는 누구예요? 76세. 사라하고 아브라함, 특히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었다면 사라를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아니 이러면 곤란하지. 아담을 먼저 만들고 하와를 다음에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뭘 만들 때 첫 번째가 잘 만들어요, 나중에 갈수록 더 잘 만들어요. 나중에 갈수록 더 잘 만들어요. 그래서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인류 역사상 잘 보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 옆에서 여인들은 따라갔지만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성경에 의하면은 요한 한 명 있는 걸로 봐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잘 믿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 머리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주변에도 보십시오.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고 무서운 것이 없고 눈에 뵈는 것이 없어서 차 살다가 사업에 쫄딱 망하고 몸이 몹시 아프고 힘든 일을 겪으면 지혜로워져요. 아하,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구나. 그 다음부터 겸손해져요. 그래서요, 이 여자 말을 잘 들은 남자들이 잘 살아요. 아멘. 잘 들으세요. 이제 물어봐야 돼. 잘 듣는가? 전화해 볼게요. 잘 듣는. 안 들을 때는 딱 얘기하세요. 잘 들어야 돼. 근데요, 잘 보십시오. 장로님, 여자 말을 잘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합이라는 왕은 부인 이세벨 말 들어가지고 완전히 망했어.
여자라고 무조건 잘 듣지 말고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부인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 사라가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당신도 나이 많고 나도 나이 많고 보세요. 우리가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우리의 자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은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86세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싸우면은 말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속이 상해가지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요 얘기가 아주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이 전능하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충만하다, 모든 것을 회복한다, 모든 것을 내가 양육하고 책임진다. 이게 엘샤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도 받기 전에 나는 엘샤다이, 너 생각에는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저의 개인적인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요, 정말입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 적이 없어요. 나를 쌍코피를 터뜨리고 쫄딱 망하게 하고, 뭐 망할 것도 없지만 하여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이 아프게 하고 죽을 병에 걸리고 정말 의지할 데 없어요. 그래서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저희 우리 창조교회 와서도 목회할 때 그런 고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끌어오셔요. 너 봤지? 너의 능력, 너의 방법, 너의 계산, 너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성부여 의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중에 몸이 많이 아파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쫄딱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손에 꽉 잡힌 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라는 것이 뭐예요? 할례를 행해라, 그 얘기예요. 할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혼한 분들이 손에 반지를 끼잖아요. 반지를 끼는 것은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 표시예요. 근데 여러분, 반지 안 끼었다고 결혼 안 해요? 반지를 끼고 싶은데 반지 사줄 돈이 없어서 못 끼는 부부는 부부 아니에요? 반지 사줄 돈이 없어도 결혼하는 그 부부의 사랑이 더 깊을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 중에 디모데는 할례를 시켰지만 디도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지 그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보석 반지 사주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거 문제가 많아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 때문에?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할례는 그 이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택하였습니다. 아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아니 여종을 통하여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너는 내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너를 낳게 하겠다. 그래서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해라, 그 얘기입니다. 할례에 그래서 두 가지 의미는 베어버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베어버렸으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첫째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선행, 행동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할례가 아니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율법이 아니다. 율법.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창세기를 떼고, 그 사람들이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가뭄이 들어서 다 애굽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장정만 60만, 대략 한 200만 명의 큰 민족이 되어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아니에요. 근데 출애굽기를 할 때, 출애굽을 할 때에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 있어요? 다 책임져 주세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는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구원 받게 한 다음에 어때요? 광야로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주셨어요.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을, 목마르니까 반석의 생수를,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를 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시내산에 가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폐해요.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래요. 율법은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율법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규칙, 매뉴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꼭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나라에 왕자님이 계셨어요. 왕자님이 세상에 왕자라 그런지 그렇게 잘생겼어요. 키도 훤칠하지, 인물도 시원하지. 아니, 그 정도 되면은 교만할 것 같은데 아주 겸손해. 그런데다가 임금님이 그 왕자를 도우라고 여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 여종한테도 꼭 존댓말을 써. 아니, 매너 있지, 권력 있지, 돈 있지, 잘생겼지, 겸손하지, 성품 좋지. 이런 사람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결혼하지 않는 자매들은 그런 총각 만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몸종의 마음에 왕자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잘 때도 생각나고 일할 때도 생각나고. 그런데 감히 언감생심 넘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왕자님의 마음대로 이 몸종이 자꾸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보고 싶어져요. 말은 서로 고백은 안 했는데 서로의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찬양대 뭐라고 해요? 뭘 탄다? 썸 탄다. 누구요? 누구? 이 썸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은 현대인이야.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말은 못하고 수줍어만 하고 좋아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수줍어 말 못하고 그렇게 살아. 근데 둘이 썸을 타가지고 참 살아. 처음에는 왕자님이 그 몸종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결혼하자 그러니까 이 몸종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그렇게 좋아하지만 어떻게 신분이 안 맞고 뭐가 내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 도저히 자꾸 거절해요. 좋아서 거절해요? 싫어서 거절해요? 좋으면서도 내 신세가 너무 그러니까 안 되겠다 뭐 그래서. 그런데도 이 왕자가 임금님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내가 이 아가씨를 좋아합니다. 허락도 받고 사람들한테 어디 갈 때마다 나는 이 몸종하고 결혼할 것입니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진심이 보이니까 드디어 결혼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결혼했어.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난 이후에 이 몸종이 왕의
며느리 왕자의 부인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날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내가 왕비가 될 정도로 얼마나 나무를 봐도 나무들이 춤을 추고 새들의 노래가 지지배배 하는데 나를 좋아하라고 찬송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왕자가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결혼하고 내 사랑을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나는 당신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고 당신이 내 옷을, 당신이 우리 방을, 집을 청소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런 일은 다른 사람 시키지 말고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몸종이 신부가 되었다고 이제는 가정부 부르세요. 그런다 안 한다? 왕자가 자기를 택하고 사랑했던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준 것이 고마워요. 이 몸종이 이제 신부가 되어서 청소한다 안 한다? 밥 한다 안 한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10가지 반찬을 만들었는데 신부가 되고 나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좋아가지고 20가지 30가지 반찬을 만들어. 지금까지는 마지못해서 월급쟁이였지만 이제는 월급을 안 줘도 초반 청소를 할 때도 옛날에는 할 수 없이 피곤해서 억지로 했지만 룰루랄라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전에는 그냥 옷만 내어드렸는데 지금은 옷을 쫙 입혀드리고 탈탈탈 잘 털어주면서 맞춰주면서 잘 다녀오세요. 종일 기다리고 보면은 막 환한 미소를 짓고 어서 오세요. 오늘 피곤하지요. 수고했어요. 시원한 냉국 드세요. 뭐 한다든지 좋아하는 걸, 신랑이 뭘 좋아하는 걸 다 알아서 척척척척 한다 안 한다? 해요. 여기서 신랑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예배를 빼먹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빼먹는 걸 좋아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안 조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찬양대 연습하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간단해요. 간단해.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그래서 결혼한 그 집에요. 뭐 애는 낳고 싶겠어요? 안 낳고 싶겠어요? 애 막 낳고 싶지. 더 많이 낳고 싶지. 이렇게 잘생긴 근사한 괜찮은 왕자의 아들을 막 낳고 싶지. 이게 전도 아니요. 이게 전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왕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얘기 아무리 시간이 갔어도 한 가지만 더 하려고. 원고는 이렇게 앞뒤로 잔뜩 했는데 이거 한다고 2시간 해버리면 다 또 칭족교회로 가버릴 것 같으니까. 한 집에요, 애가 없다가 결혼한 집에 한 몇 년 기다리다가 애가 낳았어. 돌이 되니까 얘가 발발발발 떨면서 걸어. 한 걸음 움직이고 한 걸음 움직이고. 우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 작은아빠, 큰아빠 뭐 다 난리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걸음을 걸었어요. 그럴 때 이제 할아버지들은요 다 뻥이, 다 하얀 거짓말을 걷는 거 보니까 마라톤 선수 되겠다. 이렇게 굉장해요. 굉장해. 그런데요, 그렇게 한 걸음 뛰는 것을 다 그 아기가 걸은 것으로 이렇게 환영하고 막 축하하고 막 고생했다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아이가 걷기까지 갓난쟁이 떡애기라고 그러죠. 피덩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1년 동안 얼마나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지, 아프면 약 먹이지, 배고프면 젖 먹이지, 옷 갈아입히지, 뭐 하지. 얘는 한 것이 뭐였어요? 울고 먹고 싸고, 울고 먹고 싸고,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근데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정성을 다해서 키워놨어요. 근데 진짜 손길은 이제 그때부터 가요. 걷기 시작할 때부터. 잘 보십시오.
걷기 전에는 방 안에서만 기어다니고 방 안에 이게 얘가 걷기 시작하니까 동구 밖에 나가요. 나가면은 차분하게 착하게 앉아 있다가 옷도 망치지 않고 오는 것이 아니라 흙바탕에 뒹구르고 심지어는 시궁창에 그르고 그것이 좋다고 막 난리를 치고 와요. 그런 날 어머니가 갑자기 이리 오너라 각서. 도저히 엄마 말을 안 듣고 시궁창에 흙 먼지에 옷을 버리고 이것이 하루 이틀 아니니까 너는 내 아들 아니다 각서 써. 그리고 버리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시궁창에 굴고 못된 짓을 하고 말 안 듣고 해도 씻어내고 닦아내고 로션 발라주고 얼굴에 다시 새 옷 입히고 잘 해가지고 또 키우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그 아이가 커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 지나간 한 주간에도 뜻을 거역한 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고 내 고집대로 산 적이 있고 안 그런 것처럼 아멘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내시. 이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착하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주일도 예배도 지키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해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몸종을, 나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충성해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은 이런 때가 있다고 그래요. 권태기. 말이 권태기지, 권태기는 사랑이 식어버린 상태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행여 권태기가 있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주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존재 가치도 아니 몸종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고 오늘 또 그런 날을 막 살려주셨어요. 흙 먼지에 시궁창에 엉망이 되었어도 다시 씻어주고, 다시 좋은 옷을 입혀주고, 다시 로션을 발라주고, 다시 먹을 것을 주고, 다시 살게 해요. 그 사랑에 감사하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주님, 이 말씀이, 율법이,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수고도 없습니다. 경건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이 없고, 우리가 할례도 받지 못했고,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 그 사랑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꼭 살겠습니다. 깨어지고 넘어지고 주님을 배신할 것이 앞으로도 몇 번일지 몰라도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사오니 우리를 주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